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2월 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곤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드러내지 않은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에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신을 안정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 쾌락에 몸을 맡겨서 그 사명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될 때도 있고 온몸의 쾌락의 노예가 될 때도 있고 사람들의 이목에 집착하여서 나의 중심과 본질을 잊으며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완전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히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심신이 연약한 김영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양원에 있는 우리 유종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단양에 있는 임필종 권사님과 강원남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란 사실을 기억하여 서로 중보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그런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인선 장로님과 김부석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 김부석 장로님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허락하시고 솔로몬의 삶 속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두경 권사님, 황금자 권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오은순 집사님, 우리 서옥산 사모님, 우리 병원에 입원 중인 전순주 집사님, 우리 도진이 어린아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고 힘들어하는 몇몇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주 뜻 안에서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뱀이나 사모에게도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다음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찬선 형제, 종호 형제, 우리 이만규 형제, 우리 송승환 형제, 우리 호경아 자매, 우리 심기섭 형제, 우리 박주영 자매, 아버지 우리 정현창 형제, 그리고 이번에 대학에 올라간 우리 아연과 아연 자매와 그리고 연우 형제와 우리 이우 자매와 하나님 윤영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놀라웠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 우리 규린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서빈이 준빈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윤주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예림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진이와 우리 아윤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하시사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으로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우리 강양수 집사님, 김미애 권사님, 우리 양인성 장로님, 우리 장경 집사님, 배민아 사모님, 우리 황금자 권사님, 서옥산 사모님, 우리 김규영 집사님, 그리고 몇몇 지체 머리머리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은 드리지 않고 곧바로 말씀 봅니다. 역대하 26장 1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691쪽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밤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40만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작년 우리 교회 캐치플레이를 기억하십니까? 캐치플레이가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자녀였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한 인물에서 생각해 냈습니다. 바로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52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는 남북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대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91년부터 739년까지 52년간 남쪽 유다를 통치한 왕이 바로 우시아였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주님은 나의 힘이라는 문구를 착안해냈습니다. 사실 우시아라는 이름 자체 있죠. 그 이름 자체가 주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시아란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인데 왜 이게 주님은 나의 힘이 되냐면 우시아에게는 이름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아사랴인데 이 아사랴의 뜻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와 또 다른 이름 아사랴를 이렇게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면 주님은 나의 힘이라고 의역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힘이라는 문구를 생각하면 저는 우시아의 삶을 한 번 더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길래 주님은 그의 힘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내가 돌아봐야 할 대목은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이죠. 2022년 올해 우리 송석교회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면에서 예수를 생각하다입니다. 시면에서 예수를 생각하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중심에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라는 문구를 그려 넣었습니다. 시면이란 정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든 상황을 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면은 뭐겠어요? 병든 몸일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누구에게 시면은 뭐겠어요? 무기력함이겠죠. 또 누구에게 시면은 뭐겠습니까? 경제적인 궁핍이나 어떤 피곤한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합니다. 이렇게 구덩이 같은 시면에 우리가 각각 빠져 있는데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뜻으로 올해 슬로건을 지은 것입니다. 그럼 시면에서 예수를 생각하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그것도 깊이 생각하면 뭐가 좋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수록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형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도 저는 우시아 왕을 생각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주님은 나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가 찾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 더 이상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없게 된 자가 바로 우시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시면에서 예수를 생각하는 일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는 것을 연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세요.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로서 가장 큰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힘이 어떻게 나오고 또 어떻게 사라졌는지 우시아의 행보를 통하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새겨서 시면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길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시아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나가는 유다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 말씀을 보니까 집권 초기에 방치되어 있던 엘롯이라는 땅, 그렇죠? 엘롯이라는 그 땅을 이렇게 유다 성읍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아마시아 왕과 늘 싸움을 벌였던 에돔,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아라비아,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다 이겨버려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에돔은 동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블레셋은 서쪽에 있고요.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어요. 마온 사람들은 남동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이긴 거예요. 싸워서.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당시는 이 유다는 난공불락, 엄청나게 강한 나라예요. 그렇게 변모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우시아가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렇죠? 그런데 열왕기하 1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지금 나오는 똑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시아의 다른 이름이 아사랴라고 말씀드렸죠. 혼동하지 마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문제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 이 즈음에서 산당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이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성경에서도 애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당이란 하이 플레이스라고 해서 높은 곳이라는 것, 높은 곳, 그렇죠? 한자로는 메산에 집당자를 써가지고 우리말 사전적 의미로는 산신을 모시는 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산당은 단순히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산신을 모시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산당을 바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찾아보니까 제가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찾아보니까 본래 짐승의 등이라는 말과 산등성이라는 말에서부터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등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십시오. 짐승의 등이라고 생각하면 그 의미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겠죠. 또 산등성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높은 언덕처럼 느껴져서 고즈넉하고 그저 한적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서는 산당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을 보면 산당을 회파하여 멸절시키라 라고 명령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26장 30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가 너희 시체를 우상 위에 던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성읍을 황폐케 하여 열방 중에 흩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모압의 그모스와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음란 행위를 하였던 곳이 산당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없앨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한 부분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그중 하나만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블레셋과의 그 아벡 전투라고 하죠. 아벡 전투에서 번개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중앙 성소 소재지였던 실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릴 마땅한 장소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그 커다란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이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정리하면 보세요. 성경은 대체로 산당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당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그곳에서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이는 짓을 하였기에 산당을 허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비대면 예배에 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견해는, 이러한 견해는 저의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 산당에 관한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니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의 2년 넘게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에 흉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놓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 과정에서 교제와 섬김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에 저 역시 대면 예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대면 예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는 직접 예배당을 찾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분명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일상이 되었지만 코로나가 끝나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비대면 예배 형식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침 예배. 우선 저는 아침 예배를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너 명 놓고서 아침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힘들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런 저의 자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웃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쪽으로 생각하여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저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아침 예배를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가 혹시 산당이 아닌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석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산당의 의미를 바로 생각할 때에 혹시 우리는 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허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당에서 여러분 냄새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여러분, 산당이 산꼭대기 위에 있어서 올라가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산당이 짐승의 등짝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죄의 싹을 자르지 않고 그것에 오염된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왔다 갔다 정신없이 행동하고 이러쿵저러쿵 잡담을 늘어놓으며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여서 멍하니 앉아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산당이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저에게 말씀한 분들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였습니까? 만약 가능했다면 쭉 그렇게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예배당에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산당으로 만들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바른 도리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히 정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라고 단서를 붙여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가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하여졌을 때는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우시아는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았고 결국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교만하여진 것일까요, 여러분? 왜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답을 여러분의 삶에서 찾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시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 자신이 가진 돈, 자신이 가진 건강, 자신이 가진 권력, 자신이 가진 군사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러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의 힘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이유를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그 분향을 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남겨놓은 산당 있죠? 그 산당이라는 그 불씨에서부터 저는 그 원인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시아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갑자기 교만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변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순간적으로 교만함을 발휘하여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마도 예의주시하였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보며 군침을 흘렸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계략을 짰을 것입니다. 그리고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능욕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여전히 그렇게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 몇 푼으로 혹시 얼굴이 화끈거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시간 더 자고 싶어서 혹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망상과 환상과 개인의 추억에 젖어서 뭔가
신앙을 착각하고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리고 재직으로서 감당해야 할, 형제 자매로서 함께 해야 할 그런 여러 일들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역대하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인 책입니다. 이 말은 곧 신약 성경과 가장 가까운 시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역대하를 읽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 유다 왕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주의 종이 맞을까 의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계신지 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를 알고 있음에도 그걸 비켜가며 목회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저와 같이 큰일 날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확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저와 반대편에 있는 몇몇 얼굴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우시아의 모습으로 제가 본받아야 할 정직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여러분 진짜예요, 정말 멋지다 라는 생각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던 우시아를 닮았군요 라고 그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꼭 공표하고 싶습니다.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와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몸이 아플 때, 궁핍할 때, 내 자녀가 엇나갈 때, 삶이 무기력할 때, 온몸에서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환락에 빠져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러분들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자녀입니다. 시면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여 나날이 강성하여 지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주님은 나의 힘, 그러므로 내가 주를 찾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이 6시 20분인데요. 빨리 편집을 간략하게 하고 되도록이면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 같은데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샬롬 레카.